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만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고봉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사랑이 듬뿍 담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선교의 축복 많이 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선교 축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조그마한 만남이고 조그마한 행사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정말 세견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하나 선교대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한 걸음만 앞에 가시고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 그리고 조금씩 이제 선교를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대학 때부터 선교에 관심을 두고 한 걸음씩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선교 현장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하나 선교대에 참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또 제가 초청되어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더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선교한 지가 벌써 13년이 되셨습니다. 많이 됐죠. 이제 엊그제 이제 파송장 받고 나온 것 같은데 벌써 13년이 되셨습니다. 13년 정도 되면 이제 선교가 뭐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뭐가 선교인지 어떻게 해야 선교 잘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목적과 방향,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교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제자의 길 그리고 제자의 삶,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제가 제자로 살고 싶고 또 제자의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는 뭔가? 여러분 누가 제자인 것 같습니까? 제자가 뭔 것 같습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다 제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는 뭐냐? 그 스승님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 배운 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다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진짜 제자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모습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아마 우리 다락방 사람들 이건 그냥 꿈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자 중에 한 명이다. 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겠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가 뭐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누구한테만 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냥 단순히 메시아 오기 전에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은 진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인 것이죠. 여기만 봐도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나 고백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고백 후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제일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 제자의 핵심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입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 이 고백 들은 이후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그런데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이 말이 좋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을 때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 전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그런 종교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그리스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고백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시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셔서 이 민족을 다스리면 이제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한 민족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제자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나는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진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참 오후에 피곤하시고 잠도 오고 하는데 갑자기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게 돼서 저도 참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흐르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은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권력 하나님 떠난 문화인데 우리가 지금 복음 갖고 예수님 이 참 복음 대신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땅하고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 빛이 비치면 흑암이 반항하게 돼 있고 그 핍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제일 큰 반응이 무엇입니까? 핍박이고 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이 땅은 하나님과 세상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끝에는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는 일반 종교에서는 일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복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생, 참생명, 참구원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은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부분들 보면 창세기 보면은 바로 제일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약속 지키고 제사 지내다가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라는 말은 곧 죽여라는 것입니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부모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다는 거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큰 아들이 이렇게 희귀 물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부모로서는 이건 거의 사망 선고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복음 말씀 붙잡고 죽음에 닿으니까 고난에 통하니까 죽음을 통과하니까 그 생명으로 연결되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테스트 통과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하나님 언약 가진 그 자녀로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어땠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리 없이 썼습니다. 살았습니다. 애굽에도 팔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거의 고난과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들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이 2세 이하의 남자,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악어 떼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죽음 속에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진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고난을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는 생명과 영생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진짜 3, 4일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간 통과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모든 진짜 옛날에 있던 체질들, 부신앙들, 그리고 습관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 상태에 가는 것이죠. 그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로 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구약의 이 조금씩 보여주는 그림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끝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12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고백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12제자의 걸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그러나 이 고난과 십자가는 단순한 옛날처럼 그냥 고행한다 그 뜻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 약속 붙잡고 현장 나가면 분명히 핍박이 오게 되어 있고 분명히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별로 고난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핍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핍박이 없구나 그랬는데, 그러나 내 자신을 보니까 앞서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 땅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래서 이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의 길이라 그런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너희들도 이 길을 가라는 것이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이니까 가지. 우리는 갈 수 없어. 예수님 그분이 가셨으니까 나는 안 가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약으로 우리도 이 땅의 고난과 죽음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참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이 길을 갖고 이런 축복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편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은 진짜 사단에 잡혀있고 사단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잘 누리고 잘 맞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죽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죽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가능하면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절대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참 선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게 이유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정의 순간마다 네 것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세상 좋은 거, 이렇게 나에게 육신적 좋은 거 하고 좀 안 좋은 거 두 가지 선택할 때에 내가 복음 때문에 안 좋은 거 선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결과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냥 내 육신이 좀 더 좋고 돈 좀 벌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다 보니까 나중 가면 어떻습니까? 후회 막급이죠. 그리고 결국은 더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세상의 그런 안락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세상에 돈이 주는 행복들 포기해야 되겠어. 세상 문화가 주는 편안함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주는 밥 먹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바로 애굽이 주는 행복 누리지 않겠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쾌락 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만나를 먹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광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대만엔 참 우상이 많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대만을 소개할 때에 참 우상이 많다, 보이는 형상 우상이 많다 그랬는데 요즘 자세히 따져보면 우상보다 그런 보이는 형상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쩐입니다. 돈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도 결국 뭐냐? 내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모든 인간을 꽉 잡고 이제는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돈이 신이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따라가고 추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선택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죽음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갈 때에 진짜 우리에게 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적을 붙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끝났어, 그냥 뭐 부적 하나 붙이면 다 끝나듯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반대예요. 반대. 절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 우리가 복 주신 것은 우리 나를 위해서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진짜 좀 더 고난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내가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살린다고 렘넌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는 우리 지역에 보면서 렘넌트들이 참 잘 안 된다라는 느낌도 많이 가집니다. 아무리 말씀 줬는데, 아무리 말씀 주고 가르쳤는데 나중 가보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세상 애들하고 똑같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아이들은 현장에서 이 세상이 주는 거 다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한 거, 좋은 거,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 줘도 그것이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이제 거꾸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고생시켜야 되고 이제 힘들게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내가 보면 지금처럼 많이 배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사회 나가면 별로 쓸데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진짜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인데 공부한다고 늘 밤늦게 오고 그래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부모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쓰러우니까 가능하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편한 것 그리고 좋은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들을 좀 많이 핍박하시고 이제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렘넌트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쓰레기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방청소하게 만들고, 설거지하게 만들고, 이제는 아이들이 진짜 그런 것을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 나가야 쓸모 있지. 그냥 열심히 책만 봐가지고 사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렘넌트다 생각 나간다. 100% 깨집니다. 세상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세상 현장에 만져 싸우시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배우면서 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집니다. 지금 말씀 맺는다면, 진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원한다면 진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자들처럼, 성경 인물들처럼 이런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만,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오히려 문제 없는 것이 더 이상하고, 문제 없으면 오히려 내가 진짜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참 생명이 오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는, 왜냐하면 세상과 복음은 반대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선택하는 걸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 말고,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런 문 말고 진짜 좁고 작고 가는 곳으로 통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번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을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3일에 부활하는 그 원리들을, 그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결된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생명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고 제자 일어나게 해 주시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 선교지와 237개국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3 RUTC 시대의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을 두고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 나라마다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 다민족 선교, 4세대 선교사를 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로 세계 정복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제3 RUTC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237개국 나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전도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중직자들은 전도 목회를 위해 일꾼으로 제3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렘넌트들에게 삼서미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237개국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선교제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를 통해 그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의 향을 품게 하시고 중직자 선교팀들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 선교의 현장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개의 나라의 모든 민족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합심 기도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엑스포 콘테스트 시상이 있겠습니다. 관련자는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하나 선교대회 엑스포 공모전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작품을 만들면서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다 누린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가 전 세계 237개국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인데요. 교육국 8개 부서의 대륙별로 20개 나라씩 120개 나라 중에서 개인별로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1개 나라의 작품이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시듯이 지금 그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렘넌트들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을 소개한 유치부의 김윤서 앞에 자리로 쓰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소개한 유년부의 조윤성, 그 다음에 벨기에를 소개한 부의 홍성, 아르헨티나를 소개한 소년부의 이희수, 그 다음 시리아를 소개한 중등부 전가온, 네덜란드를 소개한 고등부 전희연, 에티오피아를 소개한 대학부 박정은, 솔로몬 제도를 소개한 청년부 김경진 외 8명 중 대표 김경진. 네, 목사님 쪽으로 보세요. 예,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김윤서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제 2018-1호 상장 선교대회 엑스포상 부서 유치부 이름 김윤서, 나라 네팔. 위 렘넌트는 제5회 하나 선교대회의 엑스포 공모전에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주 2018년 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대회장 신봉준 목사, 선교위원장 홍기칠 장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유년부 조윤성, 그다음 초등부 홍성웅, 네, 소년부 이희수, 네, 중등부 전가온, 고등부 전희연, 대학부 박정은, 그다음 청년부 김경진. 네, 이상입니다. 네, 뒤로 목사님께 경례. 네,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경례. 네, 감사합니다.